구약에서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속박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속박의 언약이 구약이라면 자유의 언약이라고도 불리죠. 또는 사랑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사랑의 언약, 자비의 언약이라면 구약은 다른 말로 정의의 언약. 구약이 그림자라고 그랬다면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속박의 언약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박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비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자비의 언약입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삼중직인데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알려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두 제자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구약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거든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관점, 모세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라는 것은 율법의 관점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2세 후손 2세 가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이다, 율법의 관점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나왔죠. 선지자들의 관점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관점이다, 율법 또는 제사장적 관점이다. 이게 율법을 이해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중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모세 시대와 다윗 왕국, 선지자들의 글, 다윗의 자손 씨,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성취. 그래서 선지자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의 씨, 후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경건의 첫 번째 단계는 부성애와 섭리를 갖는 것부터, 섭리신앙을 갖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부성애에 대한 지식, 섭리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런데 부성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구속자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를 알아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 때거든요.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난데없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너무 뜬금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 뜬금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뭐 너는 안 되겠다. 너무 죄가 많아서 전쟁에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뭘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런 응답을 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녀가. 야, 이건 뭔 소리야? 이해되세요? 나라를 구해달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하스 왕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성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례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전쟁과 무슨 상관이에요? 성례라면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성례와 연결시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성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낳아린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중에 왜 메시아를 이야기할까요? 언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언약. 모세와 선제들의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 두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구약에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점. 언약이라는 공통점이죠.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 하나님의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는 그 기도에,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경건한 자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왕이죠? 무슨 왕으로 오신다 그러죠? 평강의 왕이잖아요. 전쟁은 반대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위로와 소망의 상태, 고통받는 백성의 그 전쟁 상황에서,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야말로 전쟁에 대한 정말 확실한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전쟁 중에 처녀가 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성례, 그 상징, 이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위로와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약속, 평강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표징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징된 것에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이라든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속자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에 대한 고백 위에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보면은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식인 건물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이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중요한데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든 다윗의 씨로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꾸짖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신약 구약, 여기는 지금 구약만 얘기하죠. 신약은 없으니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것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의미이고요. 모세라는 단어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은 다윗의 선지자적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해서 쓴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해석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후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는 또한 말씀도 있죠.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언약.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유사성이에요. 일치성이에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 경륜의 차이가 있죠. 그 계시의 차이가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심정이 일어납니다.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시대 신앙 인물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했느냐 매우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을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나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뭘 발견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고 죄들의 용서함 받은 거 아니에요. 고백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은요, 신약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들의 용서함을 복받나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명하면서 고백을 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해요. 구약도 신약도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이 바라고 신뢰했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 공의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게 만듭니다. 무기력과 불법을, 우리 죄성을, 무기력과 불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기력과 불법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를 제시합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표징된 것을 발견했는지, 언약을 발견했는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가장 힘든 역경을 겪었던 욥은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정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됐단 말이에요. 구속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은혜 언약은 두 가지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인데요. 언약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들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가 늘 제시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하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아하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쟁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역경을 통해서 욥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위기를 직면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36문 한번 봅시다. 227페이지.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이게? 영원한 아들. 독생자. 네, 독생자인데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하죠. 성부 한 본질이고 동등하심, 이것은 동일본질. 때가 차서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이거는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고, 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닌 하나님과 인간이셨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러하시다.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욥, 다윗, 이사야, 다니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중보자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파이프나 통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이프라는 통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기차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 벨지카 22장 20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1항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큰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심어
준다는 것이다. 이 항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지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1항에서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 이 항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어줄 수 없다. 유일성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또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유일한 중보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3항에서는 그러므로 어떤 이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로서 불충분하게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구세주일 뿐 결론에 이릅니다. 이거 역시 유일성을 이야기하죠. 2항 3항.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신성과 유일한 중보자만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강요 2권 20장 36항에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란 말의 의미는 세 번째, 첫 번째 신성 또는 영원성, 두 번째 유일성, 세 번째 자녀됨. 기독교 강요 2권 20장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4권 1장 2항에서는 자녀됨과 관련된 것. 자녀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자녀됨은 4권 1장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됨을 설명하면서 물론 기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자됨, 자녀됨. 4권이니까 3권 20장에서 기도를 이야기했고, 4권은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업 무르기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자녀됨, 그리스도 아니라 의미는 네 번째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자라는 의미. 다섯 번째 벨지카 26장 1항 보시겠어요? 26장 1항. 다음 페이지 26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벨지카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 24페이지 유일한 중보자, 아까 이야기했죠. 보혜사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한 위격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분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항 1절 보세요. 25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과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 또는 의식법의 완성. 25장 2항.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폐지되어야 한다. 의식들은 3항. 하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진리의 본질은 그것들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식들이 담고 있는 진리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란 의미예요. 연합, 접붙임,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파이프나 통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첫째, 신성, 영원성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유일성, 유일한. 세 번째, 자녀됨. 자녀됨은 기업무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업무리기. 세 번째. 네 번째,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의 완성 또는 의식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식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의미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다. 자, 그 다음 율법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2권 7장입니다. 율법의 목적. 2권 7장 율법의 목적. 율법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중보자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기름답 24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율법은 또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산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고, 또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대기름답 153문에서 이야기해줍니다. 율법 중 어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대기름답 153문.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 강론 2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권 7장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2권 8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을 8장에서 설명하고요. 또 9장에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권 7장 지금 율법의 목적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2권 7장에서 세 가지 설명하는데, 율법의 목적 첫째, 율법의 목적 세 가지 뭐죠? 또는 두 가지. 율법의 목적 두 가지와 한 가지 용도. 자신의 죄를 비참함을 깨닫는 거. 두 번째, 죄를 살피는 거. 네, 죄를 살피는 거. 비참함을 깨닫는 거 2권 7장 8항에서 설명합니다. 2권 7장 8항,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2권 7장 8항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악한 욕망을 제어합니다. 2권 7장 11항에서 설명합니다. 2권 7장 11항에서 죄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합니다. 2권 7장 11항에서.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목적 세 번째, 또는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용도.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심정을 강화시킵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서 2권 7장 12항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2권 7장 12항에서. 그리고 3권에서 3권 2장 30항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3권 2장 30장에서. 자, 우리 대기류문답 153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53문
277페이지.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율법을 범한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회개를 요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하는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쓸 것을 요구한다. 예,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의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24문 보시겠습니다. 24문 대결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준 규칙, 즉 하나님의 어떤 법을 일치하는 데 부족하거나 범하는 것이다. 네, 율법이 이것을 알려줘요. 죄라는 것을. 율법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요, 이번엔 95문 안 찾아봤죠? 95문. 도덕법이 어떤 면에서 모든 자에게 유용한가? 도덕법이 모든 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의지에 대해 또 그들의 의무에 대해 알려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과 그들의 본성, 심정 및 삶의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면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여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관해 꼭 알아야 하는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95문에서 밝히고 있죠.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3문, 이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고. 하이델베르크 3문.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아는가? 예,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9페이지 책으로 와서 율법,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성문서라고도 얘기하죠. 시편, 잠언, 욥시 잠언,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물들의 고백이 시로 표현된 모음집 또는 기도집이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는 성경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선지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의 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당시 상황에 적용시킨 인물입니다. 그들의 해석, 적용을 연구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모세가 쓴 오경의 내용을 신뢰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과 율법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은 신앙 고백과 율법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율법의 적용.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216페이지 대규림문다 3문.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고 그것은 신앙과 순종의 이런 규칙이다.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이다. 신앙과 순종의 규칙이다. 신앙, 순종의 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개리 문답 3문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이게 더 자세히 설명해요. 자세히가 아니라 풀어 설명해요. 3문 297페이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예, 주로 설명합니다. 가르치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대규리 문단은 신앙과 순종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을 흔히 율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앞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법, 이걸 양심법이라고 해요. 이거 이권 8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럼 도덕법 이권 8장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는 뜻이죠? 십계명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선택된 자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에요.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9장 5항. 예,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복음 안에서 의무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더 강화시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준 영원한 법이다. 도덕법은.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희생, 절기, 제사 관련된 의식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이건 8장에서 설명합니다. 양심법. 제사법, 의식법은 종교의 형태로 예표와 모형으로 기능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절기, 희생, 제사, 정결법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표와 모형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죠? 절기, 희생, 정결법, 제사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형법을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4항에서 16항에서 설명합니다. 신앙고백서 19장 4항 보겠습니다. 지금 5항 읽었는데 그 앞에 바로 위에 그분은 그들에게 국가로서 갖가지 사법적 형법을 주셨지만 그 백성이 국가와 함께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것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형평성 외에 현재 다른 강제성이 없다. 예, 시민법입니다. 이게 시민법. 그 다음에 3항은 바로 위에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불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어린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법, 그죠? 제사법, 의식법.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행위, 고난 및 혜택을 예시하고 또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식법은 신약 성경하에서 폐지되었다. 절기, 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죠. 정결법. 이것은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는 뜻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소결이 문답 39문 보시겠습니다. 307페이지. 구문이요? 중보자의 필수 조건인 인간의 소결이 문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순종이 나오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 여기는 에베소 2장 14절 15절. 골로새 2장 16절 19절. 16절에서 19절. 한 분은 골로새 2장 16절에서 19절. 한 분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평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의 일에 그리되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완성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신앙고백서 19장 3항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인물들은 사회에 충실했고 하나님께 사회에 충실했다는 말은 한 단어로 의, 하나님께 진실했고 거룩, 가정생활과 종교생활에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도덕법, 도덕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나치게 지켜 율법주의로 전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표지 또는 모형이죠.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된 약속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적인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34문 대규리문답 35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규리문답 34문. 구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침이 무엇이고 방식이 무엇이고 신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 어땠습니까? 신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227페이지. 구약 성경에서 은혜 언약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 아래 은혜 언약의 방식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및 다른 형태와 규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를 증증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서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 약속, 제사, 할례, 유월절, 다른 형태의 규례. 신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1절. 그 은혜 언약의 본질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셨던, 즉 신약 성경에서 같은 은혜의 언약의 방식은, 구약과 같은 은혜의 방식은 말씀 선포, 세례, 성찬, 성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게 더 효과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